잘 압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이 긴 설교 안에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린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원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 유대인들의 구원관, 이 구원관이 어땠는지 우리는 얼핏 들어서 다 알지만 구원관 자체가 이제 틀립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설교가 오늘 설교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 두 사람에게 둡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스데반 설교의 핵심인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탁월한 민족이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인물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난 자신들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신들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이스마엘 족속들, 그러니까 이방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난 야곱, 그리고 오늘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생겨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요 혈통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아니 쟤네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조상이고 우리 조상인데 왜 저들이 저렇게 믿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막 깔깔대면서 비웃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뿌리 깊은 잘못된 구원관은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 이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이 구원을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큰 난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영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힙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회의까지 열려버립니다. 이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로부터 내려와서 문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저 말씀을 잘 보면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종교회의까지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설교를 보면,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 설교에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낮춰버립니다. 스데반이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직접 받았다는 그 자부심, 그 선민의식,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그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유대인들 앞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뭐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읽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관이 그나마 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 바로 우리가 다시 보면 이 아브라함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들의 구원의 근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을 까내립니다. 어떻게 까내리냐? 먼저 아브라함의 태생이 어디서부터인지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되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사실 얼마나 그들에게 치욕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뭐냐면 하란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란과 메소포타미아 이 두 지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를 강조한 겁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뭐 구약의 파노라마를 했으면 한 번 정도 그 지명에 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 이제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철저하게 이방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방 땅이고 실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건들면 안 되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들면 우리나라 전체를 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위인전은 굉장히 그 사람을 좀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 위인이 자신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미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실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심하게 계속해서 미화시키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아들까지 이렇게 바치는 그런 믿음을 했는지 그 믿음의 행위로서만 계속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미화시키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에요. 어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태생이 어디냐? 바로 그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태생이 우상 이방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던 곳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우상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품을 물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실제로 그 우상이나 섬기던 사람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들이 화가 납니다. 신앙의 영웅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혈통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이나 섬기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구원관이 잘못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바로 핵심이에요. 이 구원관이 틀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너무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창세기만 봐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부끄러운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기근이 임합니다.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임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한 그 애굽으로
먹고 살라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그냥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오직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그 어여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누이라고 속이는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죠? 이제 양과 소 등을 이제 받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재물까지 이렇게 챙긴 사람입니다. 여기 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한테 묻기가 좀 그렇긴 한데 실제 우리 다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일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진군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럼 최소한 진군이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심지어 여자친구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권력 앞에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팔아넘기고 막 이렇게 재산을 받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떤 모습이 또 나오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비웃기도 하고 실제 그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종의 몸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이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절대로 성경은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그 이삭을 바친 그 행위 하나가 너무나 크게 미화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미화가 돼서 실제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본받아야 될 점은 본받아야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아요. 우상이나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셨고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 기근이 심하니까 그렇게 자기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가질 않나,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지를 않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질 않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유일한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자 우리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서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절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내하고 이끌어 가시며 택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냥 믿으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냥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은 절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의 몸에서 그렇게 자녀를 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믿으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너 일로 와봐, 밖에 나가봐, 저 하늘 봐봐, 저 별 봐, 별 많지, 다 네 자녀야. 자, 저 바다에 모래 봐봐, 모래 다 네 자녀처럼 저렇게 많아질 거야. 믿어. 그러니까 하니까 그 믿었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냥 약속을 막 찔러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하니까 그 아멘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혈통이라는 그 허상을 깨기 위해서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유일한 이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그의 행위로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 공로, 내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구원의 특징이에요.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요? 종교 개혁 역시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의 3대 정신, 우리 뭐 다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3대 슬로건을 가지고 이 카톨릭을 완전히 개혁해버립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카톨릭은 아주 성전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황금으로 해놓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 임재할 듯이 막 샤갈에 뭐 이런 것도 막 해놨더라고요. 저기 막 취리 쪽 가보니까 막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아요. 막 파이프로가 왕 하면 야 진짜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교회는 딱 이래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도 치워버립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야기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조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을 출애굽시킨 근거가 뭐냐? 그들이 너무 일을 잘해서요? 그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내주세요. 그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고 그 구원관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진짜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건드린 문제가 바로 뭐예요? 할례입니다. 이 할례까지 건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하죠. 이제 7장 우리 몇 절에 8절에서부터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의 진정한 뜻은 잘라내다, 컷 오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근원인 그것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이제 너는 생명이 없다, 너는 죽었다, 사망 선언을 하는 게 바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끊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너의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할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할례가 그들의 혈통의 자부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들하고는 전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굉장한 선택 부심,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진정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뒤로 한 채 그저 교만의 도구로만 사용한 그것을 이제 스데반이 건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건드리고 또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건드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구원이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화를 내고 심지어 살인마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진정한 의미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뭘로 변하죠? 바로 세례로 변해요. 이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였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례 역시 물에 잠기는 거예요. 즉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세례로 의미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할례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교만의 도구로 삼는다?
이러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할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과연 우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자신들만의 특별한 자부심은 할례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그렇게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어디서까지 일어나냐? 여기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까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하고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네들은 어떡하냐? 너네들은 이제 구원 받지 못하는데 이거 다 헛수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슬슬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가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교 사람들의 미혹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엄청 흔들리는 상황이 한번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왜 이런 미혹이 있었는지, 왜 바울이 이 두 여인을 비교했는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공격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가 있죠. 바로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육신적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의 조상 이삭을 통해서만 그 유업이 오기 때문에 그 유업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복음은 이스마엘 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복음을 믿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창세기 2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들, 이스마엘 계통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회를 완전히 다 뒤집고 흔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혈통으로밖에 오지 않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유업으로 온다라는 그 말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업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게 너희들한테 있냐? 이방인 사람들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방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이 갈라디아가 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이런 공격에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사라에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 이삭은 단순히 육신적 혈통을 따라서 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100세 때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스데반이 말한 것 또한 바울이 말한 정확한 것은 이 육체와 약속인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것도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냐? 진짜 육신으로 태어났냐? 육신으로서 태어날 수 없었을 때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도 약속의 자녀들이며 이 자유하는 여인의 후손들이기에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들은 실제 유대 혈통을 가진, 육신적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함께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순종한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그 피가 섞여서 나온 게 진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기 화면 띄워주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혈통뿐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혈통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실제로 육체적 혈통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속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것도 바로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던 상태에서 오직 약속으로 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육신적 혈통이 아니다. 계속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구원관. 이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죠. 여기서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4장 2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8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육체에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 것까지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 육체에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난 자들이에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스악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관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그가 믿는 약속을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오직 하나님만 알지만 거기서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전혀 그렇게 말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스스로 타협하고 있다면 실제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 역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도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 이게 비록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 즉 참된 세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꾸 내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 역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하던 기도회보다 조금만 더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기도에 훈련을 하고 또 기도에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 이렇게 기도